이제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습니까? 3일 남았는데, 그죠? 자, 여러분, 어릴 때 크리스마스면 여러분 무엇이 제일 기대되었습니까? 선물이 제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머리맡에 양말 딱 올려놓고 이제 기다린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양말 속에 선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죠? 이제 산타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여러분, 성탄절,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모태솔로 노총각이 있었어요. 모태솔로. 무슨 말 아시죠?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 못 해본 모태솔로 노총각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산타가 와서 선물을 주는데 처녀 산타야. 그래가지고 처녀 아가씨 산타가 왔어요, 그날. 노총각한테 선물을 딱 주려는데 노총각이 그 선물 됐다고, 괜찮다고. 나는 그 선물 필요 없다고. 보아하니 내가 마음에 드는데 아가씨가 저와 결혼해 주시오. 그게 저의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처녀 산타가 가만 보니까 노총각이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겼고 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 산타도 순간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사귀다가 결혼하시죠. 근데 이제 남자가 여러분 모태솔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버렸네. 너무 고맙다고. 당신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근데 처녀 산타가요, 갑자기 얼굴이 바뀌더니 제가 방금 한 말 취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취소했을까요? 여러분, 산타는 뭘 안 줘요? 누구한테 선물 안 줘요? 우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안 주잖아요. 노총각이 울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선물을 못 받았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아직 이해 못했습니까? 산타는 누구한테는 선물을 안 줘요? 우는 사람한테는 안 주잖아요. 노총각이 안 울었으면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우는 바람에 그냥 처녀 산타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우지 마시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머 재밌었습니까? 다른 유머를 제가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날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복받은 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성탄절 이제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요. 거의 모든 주제를 다 다뤄봤어요. 물론 여러분 기억하는 거 없으시죠? 까먹는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한 번도 안 다뤄본 주제가 있다고, 저도. 그래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할까. 근데 양심상 또 허락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문득 드는 의문이 뭐냐. 왜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자료도 별로 없고 오로지 성경 갖고 씨름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용을 착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왜 여러분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 땅에는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왔을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약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5가지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몸인데 아무 몸이나 통해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특히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분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몇 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교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단 말이죠. 특히 12살 되기 전, 유대 남자들이 성인이 되기 전, 여러분, 그때가 더 중요한데, 이때는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아기 예수와 어린 예수 그 시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그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 중에 고르고 택해서 마리아를 선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는요, 그냥 아무 여인 중에 한 명이 있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물론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따지지 않고 주시지만,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길만큼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는 여러분 선택받은 자답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택받은 자답게 여러분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노라, 이런 말씀을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요,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디에서 살았냐면, 어디서 살았을까요? 갈릴리 무슨 말에 살았을까요? 답시다. 나사렛. 이 마리아가요, 갈릴리 그 지역에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요셉과 함께.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나사렛이 뭘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구약시대는 안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특별히 만들어진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만들어진 말. 근데 학자들마다 이 나사렛이 무슨 뜻이냐,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여러분, 우리 나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죠? 나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실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실인이라는 그 말 속에서 나사렛 마을이 나왔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게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나실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마을, 거기 살던 마리아, 그 마리아 역시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주님께 헌신된 여인이었다. 할렐루야. 나실인이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마리아가 누구랑 약혼했습니까? 요셉과 약혼했죠. 근데 요셉은요, 누구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잖아요. 왕. 그죠? 로마 황제를 싸워서 이길 유대인의 왕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죠. 근데 선지자들이요, 나중에 그 다윗의 계보에서 또 다른 왕이 나온다고 성경에서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온다? 한 번 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므로 누구의 자손에게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유. 자, 세 번째 이유가 뭘까?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정도밖에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자가 곧 누구다?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를 말해요. 근데 요셉이 누구라고요? 의로운 자래.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 장차 누구의 법을 알려줘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고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의로운 자 밑에서 태어나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자, 마리아는 여러분 남자를 알았더라 몰랐더라?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순결한 여인.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흠과 죄가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결한 여자.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거죠. 자, 요 네 가지. 자, 여기까지 기억했습니까? 예. 자, 첫째 뭐였습니까? 마리아는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다? 살았다? 나사렛은 무슨 뜻이다? 나시린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두 번째, 요셉은 어느 족속이다?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그래서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데 유대인의 왕 바로 예수님이 나올 것을 상징하기 위한.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가르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알았다 몰랐다? 다른 남자 모르고 오직 여러분 정결한 순결한 처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흠과 티와 죄가 없이 순결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이 네 가지 조건만 해도 마리아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 선택받을 자격이 되는데,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자격, 다섯 번째 자격이 뭐냐? 여러분, 다섯 번째 자격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는 지금 신약하고 있는데 본문은 뭐 읽었어요? 출애굽기 읽었네. 오늘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 말고 미시 한 명 있어요.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 자, 여러분, 미리암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귀여운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 미리암이요, 히브리 사람들은 미리암이라 불렀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수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구약 이름입니다. 근데 신약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꼴 예수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히브리 말로 하냐 헬라 말로 하냐 그거만 다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미리암인데 신약으로 오면 뭐가 될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 더 설명드리면요. 이 마리아의 친척이 있어서 친척 엘리사벳 들어보셨죠?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을 해. 그리고 그의 남편은 제사장 사가랴. 근데 이 엘리사벳도요, 누구 후손인지 압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은 누구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집안이니까요. 모세의 집안에서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가 있는데 사촌지간이야, 마리아와. 그럼 마리아도 누구 후손이에요? 사촌이 조상이 모세야. 그럼 사촌 옆에 있는 다른 사촌도 조상은 누굽니까? 어렵습니까? 모세라니까요. 마리아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모세 집안이야, 모세 집안. 아론과 모세 집안.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의 누이가 누구야? 미리암이네. 미리암은 신약으로 오면 이름이 뭐로 바뀐다? 마리아. 똑같네. 근데 모세는 요게벳이 나왔잖아요. 예.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구약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미리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지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마터면 유대 아이들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벳이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뭘 칠합니까?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죠.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잘 숨겼어. 근데 너무
이 감시가 심하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바로가 겁을 먹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근데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잘생겼어. 너무 죽이기가 아까워. 이거 엄마가 요게벳이 여러분 나무 상자에 진을 치라고 아기 모세를 탁 안에 넣어놓죠. 그리고 나일 강가에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는 거죠. 그 미리암이 나무 상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딱 여러분 마침 그때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무 상자를 갈대 사이에서 발견하죠. 예. 이때 여러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기 모세가 그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그 누이 미리암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젖을 먹어야 될 어린 나이인데 공주는 아직 시집을 안 갔고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미리암이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딱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한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가던 동생을 세상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세상에 등장시켰다는 이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가운데서 예수님을 등장시킨 여자가 누구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등장시켜준, 소개해준 분,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소개해주고 등장시켜준 여자, 그 미리암이 바로 신약에 오면 뭐가 된다? 이름이요? 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섭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5가지 이유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바로 오늘 마리아는 구약의 누구였다? 구약의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그러므로 이 상자 속에 있는 모세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죠? 예수? 답사 구원자. 모세도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구하다 뜻입니다. 구하다. 앞에 모가 물이라는 뜻이고요. 세가 세이브 영어로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구원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딱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방금 말씀드렸죠. 무슨 상자 안에 있었다? 답시다. 갈대 상자. 갈대는요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요 종이로 썼습니다. 종이. 그 파피루스에 여러분 구약 성경도 어디에 썼을까요? 파피루스와 양피지라는 그 가족 딱 2재료밖에 없어. 성경을 쓰는 재료는. 그러므로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다는 것은 말씀 상자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갈대 파피루스로 말씀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긴 예수님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장차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가요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장차 말씀을 잊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이 얼마나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갈대 상자를 그냥 물에 올린 게 아니라 뭘 칠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에 이제 보면은 법궤 많이 들어보셨죠? 법궤. 법궤도 여러분 원래 그 원어를 보면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우리는 방주하니까 큰 배로 보는데 원문에는 그냥 상자 돼서 상자. 단어가 똑같아요. 상자. 법궤도 상자야. 방주도 상자야. 근데 오늘 갈대 상자도 뭡니까? 상자야. 단어가 똑같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갈대 상자는 말씀인데 갈대에 뭘 칠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 근데 상자에 역청을 칠한 상자는 뭐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밖에 없어. 오늘 이 갈대 상자하고. 그러므로 이 갈대 상자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의 방주를 상징해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누가 있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있는. 그 예수님. 그러므로 이 방주의 주인은 누구다? 방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구원의 방주에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대 상자 안에 든 예수님, 갈대는 뭐라고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노아 방주 때처럼 뭘 받는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 방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기 모세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를 흘려 지나갈 수 있는 아기 예수를 바로의 딸의 공주에게 소개해주고 그에게 연결시켜준 자가 누구다? 미리암이다. 그러므로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등장하시도록 나타나도록 도와준 여인은 누구다? 마리아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암, 구약에서는 미리암이고 신약에서는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나시린처럼,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왕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요셉.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요셉.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살게끔 마리아와 요셉이 교육하였던 거죠. 어린 아기 예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죄 없는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안다 모른다? 다른 남자를 모르는 정결한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약에 예수님을 상징했던 인물 모세. 그죠?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모세. 그의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상징하기에 그 모세를 세상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다? 미리암. 할렐루야. 그 미리암이 신약 성경에 오니까 누가 되더라? 마리아. 이 설교인지 성경 공부인지 뭐.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야 또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요,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다. 예, 이단에 많이 유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일이 있어서 먼 곳을 갔다 왔는데 사촌들을 만났어요, 사촌들을.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사촌 중에 한 명이 이제 사촌이니까 이제 오빠 내가 이 직장에 있는데 직장 동료가 계속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 근데 우리 사촌은 창원에 삽니다. 경남 창원에. 창원 경남 도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그 동료가 이 서울에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옮길 수가 없어서 창원에서 주말에 창원에서 서울까지 예배를 들어간대.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교회를 옮길 수가 없더래.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교회인지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 동생한테, 동생아 다음에 그 교회 가자 그러면 꼭 그 교회 이름하고 정보를 알려달라. 카톡으로 내가 조사해 줄게. 왜냐면 요즘 너무 위험한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잘못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빠 우리 도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막 엄청나게 온대요. 막 매일 오다시피 해가지고 막 한대. 야, 하나님께 절대 가면 안 된다. 내가 또 당부를 했죠. 어린 아이들한테 유익한 뭐 영어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음악, 피아노 공짜로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이끌어드는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가지만 나중에는 패가 망신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또 당부하고 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마리아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고, 헌신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에 오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리암도요, 그 동생 모세를, 그죠? 바로의 그 공주에게 딱 소개해 줌으로써 장차 왕자로 자라나게 하여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하고, 그죠? 그래서 수백만이 넘는 그 이집트 바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미리암이었던 거죠, 미리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암과 마리아처럼 세상에 등장시키는 일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고, 마리아처럼, 그죠?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를 사모해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사명 마지막까지 완수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할렐루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래. 내가 보니까 너무 교회 다니시는 것 같고 너무 얼굴이 평안하고 미소가 있고 행복해 보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먼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면서 거룩해져야 내 속에서 거룩한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 그 소망이 거룩한 너의 마음, 선한 양심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잘 전달되어서 네가 바로 마리아가 되고 네가 바로 미리암이 된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사형리 암송대 했잖아요. 그죠? 그때 제 예상보다는 많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는데, 지금이라도 성경책에 꼽혀있다, 손 들어봅시다. 버렸다, 성경책에 꼽혀있다. 가끔 이렇게 보시면서 외우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미리암이 예수님을 등장시켰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거룩한 삶의 삶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등장시켰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미리암과 마리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잘 대답함으로 이 성탄절날 다른 것보다 여러분, 전도 내 주변에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성탄절 우리 목요일 예배를 앞두고 또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마리아가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미리암처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등장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